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예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이신 최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사태, 또 우리는 특별히 올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세일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올해가 며칠 남았지만은 6.25 70주년을 기념하는 또 한반도 주변 상황을 생각할 때 에스겔서는 우리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묵상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망하고 회파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최악인데 어떻게 다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절망 가운데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본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네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24절 말씀, 우리 가정에서도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가 멸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에스겔에게 전쟁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나라로부터 다시 찾아내시고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고향인, 옛날 성경은 고토라고 돼 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때와 장소와 시간, 방법,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은, 우리가 회복과 치료를 참 많이 원하지만 회복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오늘 절망의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용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들 목욕 재개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시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 않고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의 지루한 종교적인 예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들려간 상태에서 스스로 다시 힘을 내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주권을 가졌을 때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절망의 상태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죄에 탐닉했던 정욕의 힘이 다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면 현장 예배로 복귀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10%가 아니요, 20%가 글쎄요라고 답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는 온라인 예배 만족하고 코로나가 종식돼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그분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든 영상 예배든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분의 선언이고 그분의 확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정결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정결함을 받으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가장 직접적인 멸망의 원인은 사실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믿는 신앙이라는 것,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런 고백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쉽게 정의한다면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내 삶의 전 인격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제사가 없었던 제사장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동시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그 우선순위 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간음과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맑은 물로 씻어주신다라고 선언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성경에서 맑은 물은 주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흙투성이가 돼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아이를 맑은 물로 씻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은, 수치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바라보게 됩니다. 47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은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서 과속하며 달려온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여다보게 하는 깊은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과속하고요, 과욕하고, 과잉하고, 과음하고, 과식하고, 과밀하고, 과적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나치게 지배해온 모든 탐욕과 거품들을 제거하시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픈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현상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라인업 세우게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탐욕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잠잠히 서서 주의 성령께서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작업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새 영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새 영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마음은 실은 감각이 없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엇에서 떠나 있다고요?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떠난 상태, 우상 숭배하는 상태는 사망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질 대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행위는 있으나, 제사도 있으나, 제사장도 있으나, 드림도 있으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마음이 딱딱한 상태, 감동이 없는 상태, 변화가 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상태, 생명에서 떠난 사망의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마른 뼈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다음에 이어지는 에스겔서 37장에 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골짜기에 마른 뼈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뼈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일부러 환상 가운데 그 모든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에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생기를 불러 모으십니다.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르하라는 이 단어, 호흡을 뜻합니다. 영을 뜻합니다. 바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이 르하의 뜻은 하나님의 성령,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에게, 살 소망이 없는 뼈들에게 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리바이벌, 부흥이란 뜻이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죽은 뼈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다라는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죠. 성령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3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뼈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신다라고 이 이야기를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고 딱딱한 우리의 심령에 죽은 영을 제거하시고 그 안에 새로운 영을 다시 심어 넣으시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그 새 영은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감동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이 곤고하거나 나의 마음이 강팍감을 느낀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Oh God, search my heart.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살펴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는데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되지 않더라고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회개라는 것도 진정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통하여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나의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새 영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새 영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
2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것을 기대하십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구약성경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거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화의 과정 역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안에는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다윗의 기도처럼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할 때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의 경지에 깊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가고 진정으로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나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공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가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 밖을 벗어나서도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으로서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의 영성이 예배당 밖의 영성까지 이어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삶의 문제들을 말씀으로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고난도 마찬가지고 나의 최악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과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더욱더 급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을 우리는 잘 알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6장의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역대하 7장 14절은요,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전성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장문의 기도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구절이 저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36절, 39절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망하고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합니다. 에스겔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현실된 상황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최고의 전성기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주실 거예요? 라는 기도. 좋은 시절이 지나가고 죄와 불순종으로 패역한 백성들, 이제 혼돈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신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솔로몬의 기도를 대신 이어받은 자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성전의 회복, 삶의 회복,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땅을 고치신다는 이 말씀은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썩어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고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새 영으로 갈아엎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한다 그렇게 눈으로 보일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게으르고 자신이 중심이 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두 부분은 경제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민생들이 가장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상위 30%는 늘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상위 30%가 아니라 나머지 70%의 국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병들 때는 상위 30%는 하위 70%를 오히려 압제하고 그들의 고통을 더욱더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화가 나셨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삶의 예배가 없으니까 타인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전염병 상황에서 교회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집단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소그룹까지 규제를 받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탄은 모든 가능한 동력을 다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까요? 델아비브의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만난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회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예배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또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가 예배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의 본질은 마음의 회복이며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또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마음을 찢고 또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삶 가운데 무너져 있고 깨어졌던 부분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